1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심령에 해당하는 헬러어가 푸뉴마인데 이는 영을 의미합니다. 영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밥맛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또 심지어 몸에 병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괴로우셨습니다. 영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우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지요. 가룟, 즉 시카리옷은 암살자 혹은 자객을 뜻합니다. 유다는 시카리옷이라는 무장 독립을 추구하던 비밀 운동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시카리옷의 회원들은 말 그대로 시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유대 민족을 학대하는 로마인을 보거나 그들에게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빠는 유대인들을 보면 즉각 처단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축출하고 민족의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할 꿈을 꾸었습니다.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타가 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가?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무기도 모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둥,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둥,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둥,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둥. 유다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먼 생뚱맞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유다는 이때다 싶었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도망쳐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이런 일들이 잦아지자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자기가 꿈꾸는 나라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꾸는 왕국,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사실상 예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우상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배신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았던 이에게는 배반도 변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꿈을 사랑했고
결국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사실상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사랑합니다. 믿고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줘도 아깝지 않습니까? 어제 호주머니뿐만 아니라 나를 전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의 뜻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합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내 생각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욕망을 비울 마음이 없습니다.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저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모든 주도권을 이 회장에게 넘기지 않겠습니까? 왜?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그 바보 같은 삶, 종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 삶이 정말 참된 삶이며 천국을 얻는 길이라고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돋보여야 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자기에게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당근에 물건 내놓듯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에서 유일하게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단에 속한 은성수도원의 원장님이 그날 설교자셨어요. 이분이 교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팔아먹고 있지.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팔아먹을 준비하고 있지. 그 불꽃 같은 눈빛과 서리발 같은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도 심령이 괴롭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레오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둥절해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는 아닌데 쟤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조건반사적으로 딱 누가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지요.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러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내 심령이 괴로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직설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검을 가지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칼을 차고 다녔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지요. 시카리오. 시몬 베드로도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체포하려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또한 예수님 제자 중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란 카나나이오스, 즉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나인들도 무장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었고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다혈질의 베드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의 별명이 게바, 즉 돌쇠 아닙니까? 영어로는 로키. 일단 확 찌르고 봤을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의 캐릭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유혈 참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당사자인 유다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호하게 들었겠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명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 제자들의 반응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오른편에 요한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조금 당시 시대와 좀 다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일렬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V자 혹은 디귿자로 앉아서 같이 단체 식사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가운데 꼭지점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꼭지점으로 하여서 좌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아요. 음식을 가운데 두고 왼팔로 바닥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반대로 발은 음식의 반대 방향으로 뻗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세족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슴은 오른쪽으로 열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제일 막내였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와 제일 가까웠을까요? 가룟 유다와 제일 가까웠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포도주에 떡을 적셔 주는 것은 식탁의 주인이 손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영예로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수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과 우정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호의를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배반할 마음을 더욱 확정합니다. 마치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가 혹은 그녀가 너무 사랑을 호소하자 헤어질 결심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눈물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을 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자식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자식은 더 삐뚤어지는 길로 나가는 이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는 떡을 적셔서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어야죠. 주님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넘겨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희생양이었지 않는가? 그의 배신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필요악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어도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필요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악역을 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명은 가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직역하면 네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돈과 권력과 배신에 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말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소리로 주님에 대해서 외치면서도 제 마음이 딴 데 가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결국은 주님 팔아서 내 목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냐? 너의 나라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냐? 너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생명을 위한 것이냐? 죽음을 위한 것이냐? 너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는 또 이 말에는 철석같이 또 순종을 합니다. 꼭 청개구리 같지요. 애미가 죽거든 물가에다 묻어라. 평소에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도 그 말은 또 들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을까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 말 정말 이 마음 몰랐을까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요. 3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떠밀었습니까? 유다가 능동적으로 나갔습니다.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나가니 밤이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밤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밤을 택했습니다. 나가니 밤이러라.
너무나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나간 유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사탄도 우리를 조작해버렸겠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네 맘대로 해 라고 한다면 정말 맘대로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테다, 이런 오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실 수 없는 때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놓아버리시면, 유기해버리시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의 한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처럼 물론 그들은 자주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빛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주어진 기회를 계속 놓치고 주어진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주님과 점점 멀어져서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요.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살아야만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교인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망가던 베드로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어요. 깜짝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 그거는 거 잘 묻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묻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보시면서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